이걸 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자로 따르려는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에서의 안정이나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의 인정, 안락, 안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기대하고 따라다가는 큰 낭패를 봐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에요? 작별하고 오겠다는데 나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그 일 하지 먼저 무슨 일 먼저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만 되면 이거 먼저 하면 이게 되면 이번에 직장 합격하면 이번에 졸업하면 이번에 뭐 좀 되면 나중에 주님 따를게요. 지금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 여러분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겠습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에요. 곧. 즉시예요. 즉시.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육봉제님? 자,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우리 유익이 있어요. 먼저는 복음의 진리에 개인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니까. 복음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깊이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그 주님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양육서 신서들을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돕기 위해 썼던 그 편지들을 쓸 때 그 마음을 내가 동일시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쓰여졌던 편지들이거든요. 이 편지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 요한의 마음을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머리가 아니라. 동일시가 되니까. 그 모든 걸 내어주고 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쓴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의 송곳처럼 내 마음에 꽂힌다고. 무슨 마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도 이랬구나.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내 능력이 없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종류의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큰 유익이 있어요. 이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겉으로만 흐르고 피상적으로 흐르고 지식으로만 흐르고 형식화돼요. 살아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삶을 살 때 이게 유익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사십시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십시오. 이 노래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요청하시면 드릴게요. 제자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표예요. 아까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거 봤잖아요. 실제로 뭐 하냐.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런 삶이 목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자의 삶을 목표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이유?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제자가 원래 그런 의미잖아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주님 닮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통해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종류예요. 십자가를 먼저 지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은 좋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싫어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해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부활을 맛보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해요. 죽어야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기를 원하고 살기만을 원하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살아나기 위해 죽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같은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이거는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죽으세요. 어떻게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자존심 내세우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죽은 자임을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를 통해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기게 되고요.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죄를 이기게 돼요. 이게 그 부활의 권능이죠. 이 삶을 바울이 살아간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이게 주님을 닮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 닮는 길은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몇 장 몇 과 한 시간 다 공부하고 답 달고 적용 잘해가지고 딱 오늘 성경 공부 잘했다 이래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먼저. 십자가의 죽음에 여러분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야기는 주님과 깊은 사귐이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이 주님과 교제를 사모했죠. 주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앙망하고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쾌락입니까? 권세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보기 위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하는 고백, 간절히 내가 주를 찾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그분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소원이 우리 안에 끝없이 타오르기를 원해요. 화석화되어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신앙 말고 항상 살아오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과의 사귐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는 힘을 얻고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기쁘게 그분께 드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 자체의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갖는 힘이 아니고 가지의 노력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일을 하는 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게 제자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좀 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책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많은 책이 나와 있다고요. 이 중에 책 한 권 들고 왔어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이 책이에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거 여러분 읽는다고 저한테 10원도 안 들어와요. 책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저한테 10원 하나 안 와요. 내용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책, 그리스도의 제자,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오늘 했던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어요. 두껍지도 않죠. 이 책도 소개합니다. 이 두 책, 필독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동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참된 소망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의 만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실상은 처음과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슬픔과 고독, 아픔과 죽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키워드가 제자인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길,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어보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발자국을 떼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선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인적 비지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를 닮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삼는 삶을 한번 힘내서 한번 지낼 수 있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겠어요?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를 아셨어요?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겠어요? 복음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은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권면들을 몇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시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과 교제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에 제자 삼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남에게 맡기지 말고 교회에 잘하는 은사 있는 분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자예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겠죠? 제자 삼는 게 제자예요. 그 일하는 게. 은사가 없다고요? 은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은사가 있다고 자식 키우는 건가요?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 자들이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자. 이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나 같은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나 때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를 도와주자는, 양육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난 여기에 무엇하러 있는 사람이지? 학교에 왜 여기 와 있지? 직장에 난 왜 여기 있지? 앞으로의 직장은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지? 결혼은 도대체 난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 기준으로 꼭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당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임을 잊지 말아요.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바라보고 괜히 나만 이렇게 살다가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살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사는데 나만 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린 사람들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분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분의 초청에 개인적으로 응답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실제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이름 여기 넣어서 속으로 읽어보세요. 나의 이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제자의 삶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윌리엄 보데님 고백했듯이 남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청년들과 함께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참 여러 귀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 젊은 나이에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 청년들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이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헛되지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 현명한 선택이 이들이 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의 그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기쁨과 감사로 참 평안과 자유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인해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는